여러분의 가족은 지금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인데요. 클리프해머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 영화에서 사라가 처음으로 로프에 도전을 했는데 메어주는 그 클립이 망가져서 떨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등반 전문가였던 게이브가 구출하려고 거꾸로 매달려서 쫓아가지요. 이 로프는 1인용 로프였기 때문에 두 사람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로프였지만은 자기 목숨을 걸고 사라를 구하기 위해서 쫓아간 내용입니다. 겨우 손을 붙잡았지만은 그 장갑이 미끄러져서 손에 힘을 잃은 거죠. 손에서 빠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제발 죽기 싫다고 내 손을 붙잡아달라고 애원을 했지만은 그래서 게이브라는 이 등반 전문가가 안심을 시켰죠. 사라, 걱정하지 말고 발버둥 치지 말고 침착하라고 했지만은 그 위기에서 침착할 수 없었죠. 그래서 결국은 장갑만 한 손에 남겨지고 사라는 천길 절벽 아래로 떨어져 버리는 내용입니다. 딱 거기까지예요. 등반 전문가 또 로프 전문가였지만은 게이브가 가진 한계가 딱 거기까지였어요. 아무리 아끼고 아무리 사랑을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하고 부지런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딱 거기까지 했어요. 우리 인생은 이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이 멀쩡한 일상 중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클립이 끊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멀쩡하던 것이 갑자기 망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줄 알고 가던 이 배가 암초만 나서 부서져 버린 것 같은 침몰 상황이 오기도 하는 거예요.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저의 이종 조카는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매우 성실했고 아이가 착했는데요. 성남에 사는데 경기도 광주 쪽에 한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성실하고 열성을 다했기 때문에 사장님이 참 잘 봤는데요. 그 사장 외동딸이 얘를 너무 사랑하게 돼서 죽어도 얘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사장이 좋다고 허락을 하고 보니까 얘가 너무너무 믿을만 하거든요. 외동딸이니까 이제 회사를 물려줄 생각도 하고 장인이 될 분은 사장이고 이 아이는 거기서 일을 하고 이 여자애는 시어머니 될 사람에게 이제 혼자 사시는 시어머니 될 분인데 얼마나 살갑게 구들은지 엄마 하면서 시어머니가 몸이 좀 불편했어요. 계속 돌보면서 집에도 안 가고 시어머니를 돌보면서 거의 1년 가까이 그렇게 사랑을 쏟아 부으면서 아름다운 이런 고부관계를 만들어 봤어요. 겨울이었는데 이제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숙직을 돌아가면서 직원들이 하죠. 얘가 숙직하던 날 가스 폭발이 일어났어요. 외국인들 몇 사람이 있었고 가스 폭발이 있었는데 외국인들은 숙소에서 잠자다가 폭발이 일어났을 때 다 피신을 하고 얘는 공장 돌아보느라고 공장 안에 들어갔다가 공장의 모든 것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여자애는 거의 실성을 할 정도로
며칠 만에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했어요. 야, 진짜 눈 뜨고는 못 보고 귀 열고는 못 들을 그 절규와 울음과 탄식.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이 값진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것도 보장이 없다는 사실. 인생은 아까 그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이 갑자기 무너지기도 하지만, 화재 사건과 같이 갑자기 망가지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침몰하는 줄도 모르게 한 발 한 발 5년, 10년, 30년 그렇게 내려가다가 말년에 절망 가운데에 눈을 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길에 토사리고 있는 수없이 많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의 자식들은 무엇을 붙들고 지금 버티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안심하고 붙잡을 수 있는 동아줄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돈 있으면 돼. 그러나 삼성 가문에 정말 사랑받았던 따님 한 분은 26살에 호텔에서 자살을 했어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그녀 몫으로 남겨진 재산이 2,200억이었어요.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10분의 1, 220억. 아니, 100분의 1, 22억만 있어도 난 행복할 건데. 그런데 돈이 행복을 보장하지 못하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명예가 있으면 될까요? 돈과 명예. 현대가의 정몽원 회장은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지만 그분도 자살하고 말았어요.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인간이 거기에 목숨을 걸 만한 가치와 보장해 주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우리 주변을 통하여서 확인을 해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붙잡을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랑은 아름답고 행복을 주기도 합니다. 돈도 풍요를 주고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명예도 자랑스럽고 긍지를 갖기도 합니다. 성공도 만족감과 자부심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뿐입니다. 잠시입니다. 인생의 본질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궁극적인 가치와 보장, 도대체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그걸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친구도 사귀입니다. 사회의 목표를 정해놓기도 합니다. 이 책 저 책을 읽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 성경을 읽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찾지 못하고 세월 가버리는 그런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붙잡아 줄 수 있고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딱 한 분, 교회 갔으니까 뻔한 얘기지만 그 뻔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시간에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이 뭐냐? 성경에는 여호와라. 히브리어로 게시된 성경에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했는데요. 선교사들이 서양에서는 가지라고 번역을 했죠. 가스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여호와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할까 할 때에 한국에는 원래 하늘을 섬기는 그와 같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과도 비슷하고 그러나 높다는 의미가 있는 하늘. 그러나 신은 한 분이다. 이게 하나거든요. 하나님. 성경에서는 세상에 많은 신의 종류가 있는 것 같지만 신은 하나님 한 분이다. 나머지는 신의 흉내를 내는 것이다. 신이란 뭐냐?
온 우주를 창조한 조물주여야 된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조물주 얘기를 많이 듣지요. 신이란 뭐냐? 조물주여야 돼. 자기가 정하는 것은 누구도 간섭받지 않을 결정권자, 주권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이에요. 성경에서 소개되는 그 신이 바로 우리말로 하나님으로 번역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에요. 독립운동을 할 때 군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선교사들이 가르쳐주는 노래를 군가 삼아서, 그리고 작곡을 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거를 찬송가에 나와 있는 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곡에다 불러서 애국가로 부르고, 나중에 안익태 선생이 작곡을 해서 그 가사 그대로 해서 애국가가 됐어요. 독립군들은 찬송가에 또 가사를 불러서 붙여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고 전투할 때 행군하면서 나가 앞으로 나가 대한독립 이룰 때 그날까지 승전가를 부르며 나아가, 이게 찬송가에 나오는 걸 가사를 바꿔가지고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나라는 찬송가 부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독립운동이 시작됐고, 전국회, 처음에 국회가 구성이 되고 선거를 통해서 초대 국회의장이 이승만 의장이었는데 국회에서 대통령을 이승만을 뽑았어요. 초대 대통령이 됐죠. 초대 국회의장으로서 헌법을 만들고 개원을 할 때에 목사님, 국회의원 된 목사님이 기도하고 첫 국회가 열렸어요. 대한민국은 기도로 국회가 열렸어요. 그리고 헌법이 성경에서 정신을 발췌한 미국 헌법을 이승만 박사가 잘 알죠. 그 헌법을. 또 우리나라의 유진로 박사라든지 헌법 많이 하신 분들이 계셔요. 미국 헌법을 기초로 해서 우리나라의 헌법이 만들어졌고, 세 가지를 우리나라의 기본으로 삼았어요. 그때 정권을 만들었던 북한은 김일성이 사회주의와 계획경제, 공산주의, 이 체제로 사회를 기본 삼았어요. 우리나라는 첫째,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선포했어요. 두 번째, 시장경제를 선포했어요. 북한은 계획경제예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가 아니에요. 북한은 정부에서 정해준 대로 생산하고 정해준 대로 나눠주고, 계획경제예요. 지금 북한은 쫄딱 망하고 한국이 흥한 이유는 처음에 출발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는 기독교 입국.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 선진국이 되어졌던 것처럼 한국도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으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 또 성장시킬 수 있다 해서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 가지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여러분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이 나라에서 사는 동안에는 그 세 가지 바탕에서 벗어나는 삶이 되기는 힘들어요.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생일날은 기준이 누구예요? 누구에 의해서 1940몇 년 5월 며칠, 1961년 3월 며칠, 또는 2000년 11월 4일, 2000년이라는 게 2025년이 어디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 오신 때부터 1년. 그래서 2025년째, 예수 오신 2025년째, 오늘 4월
넷째 달 20째 날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약속은 예수를 기준으로 해놓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기념일도 인생 계획도 모든 날짜는 하다못해 불공드리는 날짜를 정해도 예수님을 세워놓고 날짜가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하고 그렇게 깊이 연결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랐거나 뒤로 미루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게이브는 손을 내밀었으나 사실 그 손의 힘이 한 사람을 끌어올릴 만큼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놓쳤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을 영원토록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손입니다. 그 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라고 약속했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했어요.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형제도 누나, 형님 이번 한 번만이야. 2천만 원만 꼭 해줘. 꼭 다 갚게. 너 지금 17번째야. 내 있던 것도 다 팔았어. 또 와가지고 이번에 5천만 원만 있으면 돼.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얘가 미쳤냐? 나도 미쳤다. 아마 이럴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나님께 와서 부탁하고 기도하고 요구하고 때를 써도 좋다. 내가 너를 도와주시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굳센 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믿을 만한 분이에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허덕이던 또 한 사람의 내용이 있습니다. 국제오페라지에서 장례가 충방되던 2005년 가을, 배재철은 목소리에 이상을 느낀다. 병원에서는 갑상선에 혹이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정밀 검사 결과 암이었다. 암세포는 예상보다 넓게 퍼져 있었다. 8시간 넘게 계속된 수술. 결국 암세포와 함께 성대를 움직이는 신경까지 절단하면서 목숨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듬해 배재철은 성대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받았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세계적인 테너를 꿈꾸던 가수가 수술대 위에 누워 노래를 해야만 한 상황.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배재철 교수는 영국 더 타임즈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신준 목소리를 가진 분이라고 높이 평가했던 분인데, 갑상선암이 너무 넓게 퍼진 걸 뒤늦게 발견하고 성대와 연결된 신경 세 가닥을 다 잘라냈어요. 목소리를 잃었지만은 보건 수술을 통해서 겨우 말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친구의 권고로 다시 무대에 서봐라, 피나는 노력으로 교회 앞에 나가서 특송부터 하죠. 거기에서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천국으로 나를 인도하리, 이 장면을 찬송하면서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진행을 하지 못하고 울컥. 왜? 내가 다시 서서 말할 수 있고 찬송을 하게 되었다는 이 피나는 노력은 있었지만 그 감격에 노래를 잊지 못한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미 호흡도 짧아지고 상대도 망가졌지만은 오페라는커녕 일상의 노래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었지만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베제처를 잡아주신 그 손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게이브의 손을 붙잡았지만 전문가였던 게이브조차도 사라를 붙잡아줄 수 없었고 안전을 위해서 끼었던 장갑조차도 사라를 지켜주지 못했지만 주님의 손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배재철 교수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으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기에 나를 다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용감하게 나서기 시작했고 이제 배재철 교수는 거의 정상을 회복하여 다시금 학생들을 가르치는 성악가의 위치를 회복을 했습니다. 목소리는 옛날 같지 않았지만 호소력과 감정과 전달력은 옛날에 피할 수 없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목소리로 바뀌어졌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에 나도 모르게 진입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무도 여러분을 붙잡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붙잡으려 했던 그 어떤 것도 안전장치가 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도 나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토록 안전하게 붙잡아주고 이끌어주시는 유일한 안식처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붙잡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와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었습니까? 사랑이었습니까? 출세나 명예였습니까? 권세나 유명세였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붙잡으려고 평생을 달려오시느라고 마음껏 편히 쉬지도 못하셨을 건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붙잡히던가요? 이제는 붙잡으려 해도 안 되는 걸 알게 되고서부터 타협을 하거나 자포자기합니다. 그래, 이만큼 한 것도 다행이지. 이게 인생이지 뭐 할 수 있겠나? 그러면서 여러분의 꿈도 접고 아름다웠던 모든 그야말로 소망을 책갈피 접듯이 탁 적어놓고 그냥 책장에 넘겨놓은 헌책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그대로 세월 가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은 알고 보면 고장난 그 고리와 같습니다. 썩은 동아줄과 같습니다. 진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라도 붙잡아야 되니까 붙잡았지만 결국 우리 인생을 지탱해 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배재철 교수와 같이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손을 내민다면 하나님은 그 손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어떤 손보다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여러분을 붙잡고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부서지고 썩어질 것을 붙잡지 마시고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한 보장이 되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단지 속으로만 그래야 되겠다. 내가 별걸 다 의지해도 의지가 되지 않더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만 먹으셔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그 손을 여러분을 향해
내밀고 계시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제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 때 여러분은 들어오시면서 노란 종이 하나 순서지 안에 끼어져 있는 걸 보셨을 건데요. 부담되신 분은 안 쓰셔도 되지만 그래 내가 하나님을 좀 알아볼까? 매주 교회 안 나오셔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기회가 된다면 그런 기회를 만들고 싶어 하시면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적어주시면 제가 그 이름을 제가 새벽으로 기도하거든요. 새벽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아무개 자매가 이름을 맡겼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그의 손을 붙잡아주세요. 그의 가정과 사정을 붙잡아주세요라고 기도해드릴 것입니다. 결심 카드에 볼펜과 더불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겠다고 하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위기에 처하면 하얀 손수건 같은 것을 흔들면서 말이 들리지 않아도 이거 본 사람은 도와달라는 그 하얀 손수건처럼 여러분이 적어내시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 지금 도움이 필요해요. 나 지금 혼자 이겨낼 수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신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쫓았고 권세를 부러워했으며 출세에 목을 맸습니다. 세상 영화와 유명한 인생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보장이 되지 않는 불안정하고 공허한 것들이었던 것을 그래도 그거밖에 없어서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아픔을 참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붙잡았던 손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내밉니다. 그동안 때묻고 더러워진 손입니다. 힘없고 거칠어진 손입니다. 주름지고 볼품이 없어진 손입니다. 그러나 주여 사랑하는 자들의 그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웠던 세상에서 누구도 잡아주지 않았던 그 손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묻은 모든 것을 씻어주시고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으니 우리의 저주는 예수님께 넘어갔고 예수님의 영광은 우리의 몫이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천국 갈 때까지 제 손을 놓지 마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